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특강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준비하는 그 공부 속에서도 참 저에게 많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이 귀한 특강의 시간을 내어주신 다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열심히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배웠던 전덕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시작에 있어서 함께 영상으로 짧게 그분의 삶을 좀 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아마 순식간에 지나가서 막 급하게 봐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 멘트에 보면 이렇게 자막처럼 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전덕기 목사님의 평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덕기 목사님에게 독립운동은 단순히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구호였고 삶의 모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느냐? 그분의 심장에 하나님의 깊은 말씀, 그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보시면 이 말씀이 제가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책, 상동 청년 전덕기, 상동교회 111년사 한국교회 큰 머슴들, 이 책들을 통해서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의 모든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둔 것처럼 오늘 특강의 제목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단순히 성경책 속에만 머무르는 말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소외되고 병들고 그렇게 죽어가던 가난한 사람들이 보였을 때 그들에게 주저없이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포로된 자들을 보았을 때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주저없이 갔던 사람이 전덕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즉 이 구절은 전덕기 목사님의 삶을 설명하는 구절이자 목사님이 걸어간 삶의 표대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전덕기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전덕기 목사님은 1875년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9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숫장사를 하고 계시는 삼촌이, 그 작은 아버지가 집에서 거들며 거기서 함께 살게 되죠. 이때 작은 아버지도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숯을 판다라는 건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지만 그 작은 아버지도 조카를 성심성의껏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당시에 커다란 숯바구니를 지게에 얹고 도성을 오가는 일반적인 숯장수의 모습입니다. 전덕기 목사님 역시 어린 시절부터 꾸준하게 작은아버지를 도와서 숯장사를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게를 지고 이들처럼 열심히 숯을 판 것입니다. 온종일 숯을 팔면 어떻겠습니까? 손과 그리고 얼굴에 온 숯질이 되어 있을 거고, 또 겨울에는 얼어터진 이 손에서 피가 났을 거고, 심지어 숯장사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 차가운 눈총과 무시의 눈길을 받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 이 전덕기 목사님 입장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 왜 부모님은 나를 놓고 가셨을까? 그런 원망들, 지독한 가난들, 이 전덕기 목사님의 어린 마음을 얼마나 더 어렵게 만들었겠습니까? 이처럼 처절한 밑바닥 속에 살던 이 전덕기 목사님이, 그런 그가 어떻게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한 밑바닥에 있던 이 전덕기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남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1872년 17살의 청소년이 된 전덕기 목사님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그리고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만난 것이죠. 작은아버지가 직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숯장사. 숯장사라고 있는 작은아버지의 추천으로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하인으로 전덕기 목사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파격적이고 최고의 직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인 양반집의 하인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은 하인 한 명 한 명을 전혀 하대하지 않았으며 한 명 한 명 고용인으로 대우했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월급 수준보다 더 높게 책정했었고 주일에는 온전한 휴식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 집에서 일하면서 전덕기 목사님이 어떤 걸 배웠을까를 보면 제일 먼저는 선교사님 집에 일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영어, 자연스럽게 서양 학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작은 환경에서, 그 조그만한 환경에서 넓은 학문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 배우면 바로바로 습득할 수 있는 어린 청소년기의 전덕기 목사님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감사한 직장이었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선교사님 집에서 일하고 싶어 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덕기 목사님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휴식,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훗날 전덕기 목사님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회상할 때마다 그분의 기도 속에서 항상 등장했던 말씀이 다음처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전덕기 목사님 기도문도 읽고 그분의 발언록도 읽으면서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제 신앙을 가장 먼저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은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풍족하게 채우며 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배고프고 목마른 어떤 사람이 신음하고 있음에도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선다면 과연 내 입술의 고백이 진실하다며 인정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돌이켜보면 늘 나만을 생각했고 내 것만을 지켜왔고 아낌없이 내 거에는 투자했던,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때는 인색할 때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과 생각이 반드시 행동과 말로 나타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말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원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한 채 평생 나만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정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고백은 거짓이구나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가장 작고 연약하고 차별받는 자들에게 주님을 대하듯 사랑을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발언록, 그분의 기도문을 부분마다 읽어보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도록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많이 외쳤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는 그 곳곳마다 겉면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덕기 목사님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전체를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도 나중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보답하겠지, 그런 계산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낌없이 내어주고 희생해도 나에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따뜻한 밥 한 끼조차 되돌려줄 수 없는 그런 약자와 같은 사람,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되냐, 왜 섬겨야 되냐, 왜 사랑해야 되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주님에게 한 것, 하나님에게 한 것, 우리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덕기 목사님이 스크랜턴 선교사님 집에서 얻은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모든 걸 드리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마땅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분이 가진 성경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만 보면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을 깊게 찔렀던, 제 마음을 깊게 찔렀던 한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가 더럽게 헝클어진 노숙자 한 명이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돈을 주기도 했고, 자기가 먹던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밖에서 구걸했던 그 노숙자가 낡은 카트를 들고 교회 강대상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교인들이 수군거리며 당황하는 그때에 그 노숙자는 자신의 모든 옷을 갈아입고
가발과 수염을 벗고 준비해온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그날 새로 부임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충격에 휩싸인 성도들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눈물의 첫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의 배경, 사람의 학력, 재산과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한데 하물며 계급사회에 잔재가 남아있었던 전덕기 목사님의 그 시대엔 얼마나 차별과 멸시가 심했겠습니까? 부모를 잃고 그렇게 숫장사를 하면서 차별받았던 고아 전덕기가, 그랬던 그가 1892년 청소년 시절에 스크랜턴 선교사님 집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은 시커먼 숫덩이로 묻히고 살았던 차별받는 하인인데 고용인이었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그를 막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줬고 친절하게 보살펴줬습니다. 어린 전덕기는 그 따뜻한 눈빛 속에서 머리로만 듣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댁의 가정예배 시간에 그의 인생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님 가정은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영어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석에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있던 전덕기는 영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전덕기 목사님을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배를 멈추더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스크랜턴 평전에 나오는 눈물의 기록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집 가정 예배는 영어로 드리지 않는다. 오직 한국어로만 드린다. 저기 앉아있는 덕기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드리면 덕기가 알아들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한국어를 배워서 덕기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 선포가 떨어진 순간 그 구석에 앉아있던 전덕기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계급사회였던 그 나라에 차별이 극에 달았던 그 시절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자신을 위해서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예배를 드린다. 이덕주 교수님이 쓴 상동청년 전덕기에 따르면 당시에 전덕기 목사님은 이때를 회상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같은 천한 자를 위해 직접 보여준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때 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차별받고 타인의 시선 속에 있는 그를 품어주고 생각해주고 그를 위하여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사랑에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결국 목사님은 선교사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을 공부해서 마침내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상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가 된 전덕기 목사님, 그런데 귀한 그 직분을 얻고도 목사님은 주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 그것은 바로 다음 사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전덕기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상동교회 근처 남대문 안팎의 시장 전경입니다. 오늘날의 화려하고 그 번화한 모습과 다른 흙먼지와 초가집으로 가득 찬 그 풍경입니다. 당시 이 상동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남대문 시장의 주변은 화려한 도성의 중심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빈민가였습니다. 도성 안팎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짐을 나르던 지게꾼들이 있었고, 갈 곳을 잃어서 떠돌던 불황자들이 여기에 있었고,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 속에서 있던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뒤엉켜 살던 곳이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장은 하수도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흙탕물이 되었고, 오물과 뒤섞여서 엄청난 악취에 시달리는 어두운 음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냄새나고 더럽다며 등 돌렸던 이곳에 전덕기 목사님은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갈 때 참 특이하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물건을 항상 챙겨가셨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남학신, 가운데에 보시면 마른 쑥,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종이관, 의지를 들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례입니다. 다음 자막처럼요, 누군가의 장례를 치러주는 장례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남대문 시장의 음지에는 전염병에 걸려 있거나 지독한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굶어서 죽은 외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고도 없고 돈도 없는 천민들이 길가에 쓰러져서 사망하면 사람들은 전염이 될까 두려워하면서 다 피해 다녔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향해 침을 뱉으면서 쓰레기 취급하였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거두어서 장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곳에 전덕기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오물과 흙탕물이 뒤엉켜 있는 그곳에 주저없이 뛰어들어가서 시신이 부패하며 풍기는 그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마른 쑥으로 다 염해주시고, 또 그 악취를 못 견디는 날에는 자신의 코에 마른 쑥을 넣어가면서 그들을 다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시신을 안고 이렇게 우시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여기서 죽었구나. 주님, 내 형제가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아무도 모르게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깨로 상여를 메고 무덤까지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영혼들에게 가장 존엄한 장례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콜레라가 그곳에 전염병으로 돌 때 목사님께서 콜레라 환자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가족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케어하고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이 쏟아놓은 오물도 가서 직접 치워주시고, 사람들이 흘리는 그 설사 더미도 다 손으로 받아내면서 방을 닦아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목사님도 걸립니다. 제발 나오십시오. 그때 이 전덕기 목사님이 피를 토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덕기 목사님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학신을 신고 진흙탕을 구르고 마른 쑥으로 시신의 냄새를 맡아가면서 의지를 들고 심지어 전염병 가운데도 뛰어드는 신앙, 그것이 전덕기 목사님이 보여준 남대문에서의 그 상동교회에서의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은 그렇게 남대문 시장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전덕기 목사님의 위대한 사랑은 이웃을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국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1905년에 11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는 을사늑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 그때에 전덕기 목사님은 상동교회 청년들을 이끌고 궁궐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죠. 여기 제목을 보이십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도끼를 들었습니다. 날이 서퍼렇게 쓴 그 도끼를 들고 고종 황제 앞에서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상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황제이시여, 만약 이 불의한 조약을 체결하시려거든 이 도끼로 먼저 우리 목을 치십시오. 나라의 자주권을 잇는 것은 곧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잇는 것이요 생명을 잇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 나라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신앙과 애국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이 뜨거운 도끼 상소 사건, 그것은 많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때부터 전덕기 목사님이 계시던 상동교회 지하실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거대한 본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상동 청년회를 조직해서 여기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십니다. 다음 사진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책에서 배웠던 국어학자 주시경, 이준열사, 신민회를 조직한 안창호, 이동영,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까지 구한말에 내로라 하던 모든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상동교회에 모여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독립을 기획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1907년에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일제의 침략을 전 세계에 알렸던 이 헤이그 특사 파견, 이것도 전덕기 목사님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거사의 배후에 있었고 이준열사를 밀사로 임명하면서 모든 비밀 계획을 지휘하던 분이 바로 이 전덕기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십자가를 붙잡은 그 손으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탱하는 역사의 기둥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일제가 과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1911년 일제는 민족운동가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백오인 사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죄 판결받은 105명 중에 92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동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전덕기 목사님은 이 사건의 주모자로 체포되어서 당시에 악명 높은, 다음 사진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붉은 벽돌과 높은 감시탑으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서대문 형무소. 당시 이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살아서 나오기 어렵다라는 뜻과 같았습니다. 방이 시멘트와 벽돌로 막혀있는 감옥이어서 겨울이 되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서 수많은 지사들이 손과 발을 잘라야 했습니다. 또 독방에, 지금 사진의 독방처럼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언제 불려가서 매를 맞을지 모르는 그런 극심한 정신적 공포까지 목사님은 견뎌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독립운동가들을 잔인하게 취조하던 서대문 형무소의 취조실, 그리고 고문 도구, 그리고 오른쪽에는 거꾸로 매달아서 처참하게 때린 장면입니다. 폐가 망가지고 온몸이 피고름이 맺혀 있는 그런 상태에 전덕기 목사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덕기 목사님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형제 자매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이토록 억눌려 있습니다. 내 육신은 깨어질지언정 내 영혼은 굴복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우리 민족이 이토록 억눌려 있습니다. 저들을 이 압제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은 깨어질지언정 내 영혼은 굴복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이런 기도문과 반대로 결국엔 끝내 고문으로 인해서 온몸이 망가졌고 그렇게 추록하셨지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1914년 39세라는 너무나도 젊고 아까운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되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대문 시장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평생 목사님의 사랑을 받았던 지게꾼들, 가난한 장사꾼들, 거지가 되었던 천민들 수만 명이 남대문 시장 그 도열에 나와서 이렇게 대성통곡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셨네. 남대문 시장의 성자가 가셨네. 우리 가난한 자들의 아비가 가셨네. 지게를 내팽개치고 다들 시장의 문을 닫고 그 장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제의 삼엄한 순검들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9살 세상을 원망하고 가난에 허덕이던 그 소년이 선교사님을 만났고,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고 내 나라를 사랑했던 것을 실천했던 전덕기 목사님, 그분이 온 민족의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아버지가 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전덕기 목사님과 같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위대한 유산 앞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성령이 내게,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삶으로 증명해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 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150년 전에 남학신을 신고 지게를 지며 도끼를 들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전덕기 목사님 같은 분의 피 묻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은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 교회, 내 가정, 내 축복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1부와 2부와 3부 낮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다음 자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파라볼라니,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 초대교회 시절 그 로마의 전염병이 창궐할 때 모두가 자기 목숨만을 원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그리스도인들은 파라볼라니로서 그곳에 공포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환자들의 오물을 닦아내었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파라볼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전덕기 목사님의 삶이 바로 구한말 우리나라 땅에 파라볼란이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어디 가겠냐며 남학신과 마른 쑥과 그리고 의지를 챙겨서 그들을 돌보았던 전덕기 목사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덕기 목사님처럼 그런 모든 걸 챙겨서 환자들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돌보며 내 몸과 같이 관심을 주며 그들을 향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전덕기 목사님의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 그리고 낮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파라볼라니의 거룩한 그 야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불길같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전덕기 목사님의 삶을 통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목회와 신앙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년 전덕기를 품어주셨던 스크래턴 선교사의 사랑처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남학신을 신고 콜레라 소굴로 뛰어들었던 전덕기 목사님의 눈물처럼 오늘 우리 영일교회에 그런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억눌린 자들,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손과 발을 뻗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일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